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참새와 십자가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전도 내보내십니다. 전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말씀하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들이 받으면 그들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하지만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가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새는 참 보잘것없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머리에 난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셀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보면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유할 때 오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머리털까지 다 셀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예기치 않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만나게 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거기 보십시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너희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맞고 미움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관한 것들, 핍박이라고 하는 것 앞에 참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해 주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그리고 6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다 같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나라고 하는 가치의 아주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이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의 장애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지적인 수준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보아서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한 아사리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시자고요. 오늘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저 각자의 실력이나 또 여러 가지의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해 볼 때 10만 원 나누기 16 하면 6,25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는 참새 한 마리는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없는 값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포수에 의해서 탄화를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방해물, 장애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많은 참새들보다도 내가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사 화복에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은 지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상층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주셨어요. 반지하 빌라에서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하 알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이 차 있어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이 감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지하다 보니까 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생활이 점점 더 오래되면 결국은 목숨도 잃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바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간수장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뜨거움 가운데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았지만 그러나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 한 분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옷도 빛이 변하지 않았고 온전히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 참새들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감옥 속에 던짐받게 되고 또 사자굴 속에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좋으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세밀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 만나요.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도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도 허락된 자에게나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들, 견딜 만한 사람, 이길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부여된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고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앞길이 힘들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이 십자가 지려면 갈등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명 감당하려면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려면 가족이 생각나고요, 가족을 생각하면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생각나잖아요.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족만 생각하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직분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갈등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만큼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 지고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 십자가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새들보다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나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 그 사명의 길 묵묵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찬양을 좀 한 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참 험하고 힘듭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습니다. 주의 길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찬송한 1절만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새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참새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내게 부여된 십자가 짊어지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